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 정산한다는 이 일명 달란트 비유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비유입니다. 돈의 단위 달란트가 재능을 뜻하는 원어여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는 의미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사실 그 모든 주제보다 앞선 돈의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 돈, 달란트가 주인의 것, 주인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후를 잠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맡긴데 그것은 종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받았어요. 자기 통장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주인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 자기 소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은사이든 능력이든 좋은 집안의 배경이든, 태어나 보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내 친구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렵고 그런데 나는 나 보니까 명문 가문이, 나는 태어나 보니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못하지? 이렇게 그런 사람 있죠.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 사람들, 그러고 노래 못하는 사람 보면 꼭 이상하게, 아니 너는 어떻게 노래를 못하냐? 이러면서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길가를 함부로 못 다녀요. 왜냐하면 돈 버는 방법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길을 못 다녀. 눈만 뜨면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 많이 보였어.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출처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나는 돈을 잘 번다. 나는 대부분 탱자탱자 놀다가 시험 전날 한 2시간 공부하면 A+ 나온다. 탁월한 암기력, 또 탁월한 이해력,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금방 조합해서 종합적 사고 능력, 하고 후천적이기도 하지만 선천적인 분야가 꽤 많이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자는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타고나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황영조 씨요,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마라톤 1등한 사람, 키는 작지만 폐활량이나 심장이나 이런 폐의 어떤 호흡하는 방법이 남들보다 뛰어나대요. 예,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출처가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돈이 되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저 하류 인간들, 저건 게으른 건, 저 돈 못 버는 건 저 게을러서 저런 거예요. 저 부실한 인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꽤 연약한 사람들을 또 그렇게 평가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본인도 죽살이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누구 그 정도 고생 안 했나? 뭘 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구조적인 모순이 어떻고 전부 다 그런데 네 나네나 똑같은데 나도 밥 안 먹고 어디 입을 거 안 입고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는 게을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바꿔보면 그렇게 성실하게 아침 저녁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내가 번 돈을 지키고 그것을 잘 확장하는 그런 모든 기술과 재주도 사실은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생의 경영이 출발됩니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연장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종이 가진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만하면 우리 나그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만 그러면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주님이 그만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밀고 땡기고 남 죽이고 남 욕하고 그러다가도 그만 그러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우리 뭡니까? 하숙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벌거숭이. 뭐 같이 해도 지옥까지 안 할 때 같이 해봅시다. 시작. 빈손으로 왔다가 목사가 하자 그러면 하지 또 안 해요. 목사님 주일날 그런 거 부르면 되지 왜 안 될 게 뭐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최희준 씨 멋진 분이죠. 특히 그 가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주인의 것이라는 의식이 이거 다 놓고 가는 거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 사람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가 뭐랬죠? 믿음장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나그네라고 알았다니.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 그만 그러면 다 두고 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알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달란트, 그건 네 거 아니다, 내 소유다, 내 거다, 마지막에 내가 계산해서 내 통장으로 들어올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가진 것, 배경, 재물,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 자식까지도 여러분 건 아니에요. 우리 그거 믿지요? 예. 신앙인이 아니어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어렴풋이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나그네 관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선대였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었던 고 이병철 전 회장이 죽음 앞에서 어느 목사님을 불러 정말 천국이 있느냐고 그 목사에게 물었다는 일화는 책에도 나오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대통령은 박정희고 이렇게 이승만이고 그래도 경제 대통령은 자기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타가 그렇게 인정해 줬으니까. 그런데 노년에 죽음이 앞에 다가올 때 그분 마음에, 그분이 점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박수무당 이런 사람 불러서 관상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시다는데,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거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 양반, 진짜 죽음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재산이 수십 수백조 되는 사람만 죽음 앞에서 나그네 인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나그네 길이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월등한 질 높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에 큰 공원이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그래서 질 높은 인생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살면서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의식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죠. 욥기서에 욥이 나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동방의 의인이었어. 주님이 인정했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다, 진짜 장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집사 맞다, 하나님이 마귀한테만 쟤는 진짜 하나님 사람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욥이었고, 또 욥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도 많았고 또 땅도 많고 또 집도 많고 또 재산, 그때 재산은 양, 염소 그런 게 한참 많았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이런 사람 드물지만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인정할 사람이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것마다 도와주니까 그러지. 그 조금만 몸에 병 생기고 뭐 재산 손해나고 뭐 자식이 어려움 생겨 보십시오. 그 뭐 감사하고 그럴 때야 뭐 하나님 그러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불면은 뭐 개라고 무슨 별 볼 일 있겠어요? 아이고 그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고 이 마귀가 깐죽거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너가 마음대로 해보는 거 용납하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악한 사단의 술수 뒤에도, 한번 더 합시다. 술수 뒤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빛난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쥐어박히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거풀을 벗기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고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남들이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나시면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살아나도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에도 이 몹쓸 병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부인까지 하나님 좋아하네 그러고 조롱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냥 집을 나가 버렸어요.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보다 어쩌면 그 고통이 적지 않았을 고통은 아마 학교 동창들이었나 보죠. 아주 사람들이 인정받는 동창들은 또 다 공부들 열심히 해서 대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되신가 보죠.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위로했어요. 이렇게 위로하고 한 며칠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네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네가 몹쓸 인간이어서 그런 거다, 계속 도와주는 척하면서 계속 욥을 뭐랄까 이렇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그거 그래서 도와주는 척 위로하는 척 하면서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아프게. 성경 구절 몇 구절 들먹거리면서 자꾸 괴롭히니까 이 욥이 이거 감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도와줘서 그냥 위로하고 이렇게 가면 될 건데, 여러분 남 위로하러 가고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울고 같이 오세요. 손만 꼭 잡아주고, 아셨죠? 그 위로하러 갔다가 막 싸운 사람 많잖아요. 위로. 이 친구들의 위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 빛나는 욥의 신앙,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좋아했는지를 알게 하는 이 욥의 이 정신적인 이 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다 똑같은데 어떤 성도 머리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왜 복을 받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욥의 정신이 뭐였는데요? 저 청지기 의식입니다. 소유는 주인의 것이다. 그 의식입니다. 욥기서 1장을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가져가시는 분은요, 그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것. 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정신사조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지식, 그 지식으로 앉은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가문, 가정, 재산, 명예 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믿으면 여러분도 복된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처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기만 하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성실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것 받았는데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만 가지면 다른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는 생애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림교회 주일학교 보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오늘 성경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아주 명백하고 사실 담백합니다. 단순합니다.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하고 정산해야 될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오늘 교리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기 것이니까 정산하자. 주고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내 거다,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종 가운데 한두 명은 오랜 후에라는 저 구절 때문에 느슨해졌을지 모릅니다. 다음 달 오시나? 열심히. 그 다음 달 오시나? 열심히. 6개월? 1년? 2년이 자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이거 맡겨놓고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기술, 능력, 지식, 지혜, 배경, 환경, 재물 이런 거 다 맡겨놓고 안 오는 거예요. 건강, 남들보다 확실히 건강한데 건강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렸나 주인이? 오랜 후에 안 오는 거예요. 한 2, 3년 뒤에 안 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종은 주인이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주고 잊어버렸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혹시 없습니까? 헤이, 뭐 하나님이 나까지 챙겨 그냥 뭐 나 혼자 살고 죽는 거지. 아니올시다. 때가 되면 결산하자고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산하는 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랜 후에란 말이 참 맛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오랜 후에라는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조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왜 오랜 뒤에 오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당신의 것으로 충성할 수 있는 생애로 살도록,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끝나지 않도록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죠. 조금만 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오랜 후에 잊어버린 줄 압니다. 안 오나 보다. 뭐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보니까 안 오는가 보다. 아니 올시다.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베드로의 말입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우리야 엄청 100년, 1000년이 길어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이 1초, 1각,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내가 너한테 줬잖아. 뭐 줬는데요? 너는 남들보다 어릴 때 훨씬 더 불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는 달란트 줬잖아. 너는 어릴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갖는 슬픔을 이해하도록 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어릴 때부터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암기력, 지혜력, 종합적인 사고력, 공부를 즐거워하는 마음 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줬잖아. 내가 줬잖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우선 주인은 종에게 불러서 종을 가만히 보고 5달란트를 줬습니다. 아마 주인 생각에는 이 친구는 5달란트를 가져도 충분히 잘 해내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주인은 어떤 종을 불러서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또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어떤 종은 2분의 1달란트, 5분의 1달란트,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거, 여튼간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금입니다. 금 달란트인데 이게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6,000데나리온 말은 약 20년의 연봉입니다. 빌 게이츠에게 1달란트는 한 200조쯤 되겠죠. 빌 게이츠에게. 요즘 일용직으로 사시는 분에게 1달란트는 약 한 5, 6억 정도 된다고 하더구만요. 요즘 하루 시급으로, 정부 시급으로 해서 하면은 한 20년 동안 매일 일한다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20년 연봉은 수억 원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20년 정도는 해야지만 따라 붙을까 말까 한 재능을 줬습니다. 저는 미술의 꽝입니다. 아무리 호랑이를 그려도 그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토끼라고 이렇게 말해요. 토끼라고. 제가 미술을 하려면 한 20년 정도 따라잡으면은 뭐 미술 이제 막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 대생만금 할까 말까 합니다. 각자에게는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달란트를 줬습니다. 맛있게 밥하는 거, 왠지 밥에서 자기 집에 사람 초청해서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이런 마음은 20년 정도 해야도 될까 말까 합니다. 각자에게는 각자만이 가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집안에 어릴 때 불행해서 어릴 때부터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고 할머니 집에서 자랐다가 또 이모 집에 갔다가 어릴 때부터 이런 눈치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아이들 가운데 탁월한 인물이 등장한데,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개인에게는 참 아픈 일이지만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은 20년 30년 배워도 배울까 말까한 눈치 보기, 다른 사람의 앞에 말과 뒷말 다르기, 다른 사람 귀찮아하기, 동정심 내기, 동정심이 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일들을 달란트로 주신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욕이나 하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수십 년 해도 배울까 말까 한 나만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 이거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에게는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지막 날 정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살면 끝이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돼요. 기독교에는 절대로 자기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안 써요. 시간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써요. 기독교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나의 고난, 내 고난이라고 막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독교에는 절대로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다루지 않아요. 왜요? 달란트를 정산하는 날이 오거든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으시겠죠? 예, 부정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노년인과 질병이 많아지고 하신 어른들은 조금 더 이 설교가 그대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두고 가는구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최이준이가 불렀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일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맞구나. 문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산하게 되는구나. 달란트.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내봐라. 뭐 줬는데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어릴 때 힘겹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내놔라. 너는 다른 사람들은 하면 실패하는데 너는 하는 것마다 잘 되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부라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냐? 내놔라. 나한테. 내가 안 줬냐? 내놔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후를 읽습니다. 5달란트 시작. 5달란트 받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 아시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자마자, 주인이 가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고는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남은 5개나 주고 남은 2개나 주고 나는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부모는 왜 이따윈데, 왜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확 묻어뒀어요. 혹시나 또 주인이 뭐 내놔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묻어뒀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 그냥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해.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먹고 자고 싸는 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인이 돌아와서 내놔라 그러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그대로야. 고난을 줬더니 계속 고난의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넉넉함을 줘. 넉넉함 가지고 돈 자랑하고 남들 괴롭히기는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을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날 정산합니다. 글쎄요,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탈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절세를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는 거 좋은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세, 탈세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분 앞에는 어떤 법의 빈틈도 없습니다. 정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놓고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게 다 달란트였다는 사실을, 그게 다 주인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주인의 것을 너무 함부로 대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히 자신의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 달란트를 가진 청지기 의식으로 살았 성도들에게는 하늘은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것은 팽개치고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사는 게 분명합니다. 그는 주인을 유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밥 안 먹고 살았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정도면 밥 먹고 살고 뭐 놀러 다니고 뭐 게임하고 뭐 돈 벌고 뭐 집 사고 안 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죽었겠습니까? 그도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것이라는 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남들 다 하듯이 10년씩 나이 먹었을 것이고, 남들 다 하듯이 이마에 주름이 생겼을 것이고, 남들 다 하듯이 애 낳고 늙고 병들고 임종 앞에 섰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달란트 내놓으라고 할 때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나자 급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시장으로 가서 비단 장수 앞에 섰습니다.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이거 성경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이 가서 성경은 장사했다. 장사는 뭔지 모르지만 비단 장수라 생각합시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이 돈이 뭐 수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비단 장수한테 가가지고 묻습니다. 저 비단 장수, 제게 큰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주인이 내게 맡긴 것입니다. 정말 제게는 중요한 돈입니다. 비단 장수가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또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이 그 앞에 깔아놓은 그 비단과 창고 있는 비단을 저는 이 돈으로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득을 많이 남겨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앞에서 서 있으면 비단 장수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난 그거 모르겠고 살 거요 말 거요? 당신의 돈이 뭐 주인에게서 온 것인지 뭐 난 관심 없고, 그래서 뭐 지금 뭐 길게 말하지 말고 살 거요 안 살 거요? 이렇게 안 했겠죠. 비단 장수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돈의 출처가 주인이고 나는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하겠다, 관심 없어요. 살 거요 말 거요? 그렇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주인의 돈,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기셨는데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인생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시간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뭔 소리야? 그래, 네 시간의 주인이 네 하나님인데 그 말이잖아. 그래, 어쩌라고 나한테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남겨드리는 인생을 살 겁니다. 뭔 소리야? 모자란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의 주인에게 내 시간을 귀하게 가치롭게 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돈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받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몇십 원이든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뭐 몇백 억 원이든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이 이제 달란트로 인식하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돈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돈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쩌라고? 네 돈이 네 하나님이 네한테 맡겼다는 그 말 아니야? 그래, 나한테 줄 거야? 뭐 어쩌라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나의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주인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돈으로 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주인은 내가 당신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나 그거 모르겠고, 그 뭔 소리야, 난 그거 모르겠고. 그래, 노름할 거야, 마약할 거야, 안 할 거야? 뭔 말인지 모르시구만요. 그래, 너 돈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노름할 거야, 마약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이 내게 맡긴 돈으로 주인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인의 것이라는 의식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 그 땅을 기증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저렇게 주님께 자신의 땅을 드렸는지 좀 땅 없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삶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교회가 핍박을 넘어 비난과 조롱과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분 교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바꾸어 말하면 교회 역사에 핍박과 조롱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조차 조롱했는데 침뱉고 야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조롱받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세의 조롱은 성경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우리 중학생들이 자기가 주님으로 받은 달란트를 받은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공부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취직, 직장, 인간관계, 삶 전반의 태도, 시간 사용,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해도 되겠는가? 청지기 의식만이 가지는 빛나는 생애가 있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소유가 자신의 것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상해에서 선교하던 의사 알렌이 1884년도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의사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던 조선 그 일제시대에 뭐 화살 쏘고 뭐 약에 문제 생기고 이런 일이 많았었고, 일본으로부터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병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조선의 신하 중에 하나인 민영익이 알렌을 통해 치료를 받고 낫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은 고종이 자신이 신뢰하는 신하 민영익이 서양 의사인 선교사인 알렌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되면서 1885년에 지금 종로의 헌법재판소 바로 그 땅에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2년 뒤 1887년대 좀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란다는 이름으로 제중원으로 병원의 이름을 바꿉니다. 알렌이 초대 원장이었고, 헤론 선교사를 이어서 아비슨 선교사가 3대 원장이 됩니다. 아비슨이 원장이 될 때쯤 이미 병원은 재정난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약들이 외국에서 와야 되는데
그 약을 얻는 것은 얻더라도 배를 실어 나르는 비용들, 또 병원에 있는 한국인들의 조사들, 이런 사람들 병원에 도움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기도 어려울 만큼 병원이 자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금을 위해 아비슨 선교사가, 아비슨 원장이 1900년에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가면서 정말 살인적으로 미국을 다니면서 모금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아비슨 선교사에게 동력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신수가 처음 야구를 했던 클리브랜드, 추신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야구 선수가 있어요. 클리브랜드에 조찬 모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 목사님도 있고 또 사업가도 있고 해서 그 클리브랜드에 있는 기독 모임에 이 초청을 받아서 아비슨이 설교하며 펑펑 웁니다. 조선을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세브란스는 큰 기업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세브란스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아비슨이라는 처음 보는 선교사가 듣도 보도 못하는 조선의 나라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러나 병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막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비슨이 깊은 감동을 받고 아비슨이 아니라 세브란스가 그래서 만불을 헌금합니다. 그 만불이 지금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훗날 한국의 가족들과 와서 다시 만불을 더 헌금 200억. 그래서 세운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원래는 세브란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조선인들이 이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세웠고 세브란스 사람이 도와줬다 그래서 제중원과 세브란스를 같이 썼습니다.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그러다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불려지게 되었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가 함께 하나의 대학이 되면 좋겠다 해서 연희대학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를 붙여서 무슨 대학이 됐겠어요? 연세대학이 되었습니다. 초기 연세대학은 복음의 메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세브란스에서는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세브란스 가족들을 모셔서 이제 그 증손자, 고손자 이런 불러서 선물을 드리고 기념하고. 여러분, 제가 세브란스 병원 갈 때마다 그 세브란스의 양력과 병원을 도운 분들의 그 이름이 벽면에 잘 이렇게 황금빛으로 글자를 써놨어요. 저는 그 참 감동스럽게 이렇게 봅니다. 병원 신방하고 좀 일찍 나와서 거기 이렇게 읽어보게 됩니다. 세브란스 같은 사람이 뭡니까? 청지기 의식입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으로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건 적은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돈 가지고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기만 하면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안다면은 우리가 놀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고 아이들이 정리만 되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후손들의 가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 총무 제도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달란트를 줬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뭘 주셨는가? 시간, 재능, 이런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죠. 다 좀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또 내게 뭘 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뭘 주셨어요? 노란 글씨만 시작. 주님이 시간도 줬고 돈도 줬고 생명도 줬고 뭐 다 주셨는데 주님이 정말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뭘 주셨어요? 목숨.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이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나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요? 예수 생명이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묻어두면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묻어두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사해요. 예수 생명 가지고 뭐 장사하나? 바울이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생명도 달란트고 재능도 달란트고 물질도 달란트, 건강도 달란트고 오만상 다 하나님 주셨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뭐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란트, 그게 뭐라고요?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뭔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 달란트를 맡기셨는데요? 예수 생명이란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장사하시는 거 어떻게 장사해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묻어둬요.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요. 예수 믿는 자식에게 말하세요. 장사하세요. 아들아, 예수님 너무 좋지. 당연하죠, 아버지. 예수 아니었으면 네 애비는 벌써 죽었다. 맞아요. 사실은 저도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장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 이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장로님 예수 따봉이죠. 예수님 따봉, 따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자랑하면 하나님이 배로 복 주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몇 년 친구지? 한 40년 됐나? 여보게 나 자네에게 장사 좀 해야 되는데 뭐 장사는 무슨 장사야? 친구 자네하고 나하고 무슨 장사야? 한 5분만 시간 주겠나? 5분? 혹시 교회? 그 이야기야. 아이 참 5분 약속했어? 여보게 자네 나 어릴 때 알잖아. 자네 우리 집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알지. 나 자네 보면 참 대견해. 그래. 그런데 여보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계셔. 누구지요? 아이 정말 죽이 안 맞네. 누구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생명 달란트로 받았으니 그거 장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 달려갈 길이야. 내가 사는 이유, 바울은 학자였고 바울은 텐트 만드는 건축업자였고 바울은 신학자였고 바울은 목사였고 바울은 성도였지만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자기 사명, 자기 달란트를 알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생명만 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 내가 말하면 무조건 여러분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해결된다. 예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마지막 날 주님이 달란트를 계수하실 것입니다. 벙어리 아니지 않습니까? 벙어리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입 열어서 눈빛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 물질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의 장사, 최고의 달란트, 예수 생명을 장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찬송하고 마칩시다. 갈릴리 마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란트 너희들 가라져 달란트 장사로 가라 예수 믿으세요.
원망 불평 여러분만 위해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드리세요.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자리에 일어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에 너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물질, 잘난 거, 배움, 남들보다 좋은 것만 달란트 아닙니다. 남들에게 없는 아픔, 슬픔, 고통도 다 달란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높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합니다. 저절 회개입니다. 주신 주님 달란트 내가 너무 함부로 내가 잘나가지고 만든 줄 알았습니다. 시간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통째로 주님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이득되게 하라는 말 이해됐습니다. 특별히 예수 목숨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네요. 이거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걸리기만 하면 택시 기사님이든 아니면 내가 모는 차에 타신 손님이시든 내가 치료받으러 간 의사 선생님이든 내가 치료하는 환자이든 누구든지 간에 걸리기만 하면 나는 장사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장사하며 다닐 것입니다. 예수 나보다 더 잘 믿는 아내에게, 예수 잘 믿는 남편에게, 예수 나보다 더 잘 믿는 자식들에게 예수 장사할 겁니다. 얘들아, 예수님 너무 좋지 않니?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니? 예수 장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작지만 진심의 회개와 입 툭 튀어나와서 불평하고 살았던 거 회개와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주님의 것이니 시간이든 건강이든 마음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 위에 장사할 것입니다. 특별히 최고의 장사 예수 목숨을 장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힘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명 이상 데려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회개와 감사와 소망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한 말씀 해주시고 남은 생에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결국은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바보처럼 살았던 것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며 살고 특별히 주님 주신 최고의 달란트 예수 목숨이란 달란트를 이번 한 주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장사하겠으니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제가 천호제일교회 마지막 당회를 하러 갑니다. 위임식이 21일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 문제를 정돈하러 가는데 유종의 미가 거둬지고 우리 해림교회만큼 천호제일교회 우리 형제교회도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주님의 것이었구나, 주님이 주시고 결산하시고 마지막 정산하시는구나, 무엇보다 최고의 달란트 예수 목숨 내가 어떻게 장사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예수 믿음 땅에 묻어두고 살았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멋진 청지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